지혜로 그리스도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인생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정치인의 실패 등 많은 실패를 합니다. 소수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요. 한 5, 6%, 6, 7%, 많으면 10%.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회를 가졌지만 전부 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식을 사용하는 법이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법, 혹은 승리하도록 자신들의 삶에 맞추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납니까?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이에요. 지혜를 거절한 자의 모습, 지혜가 없으면 재앙을 당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잠언서 1장 오늘 많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초청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교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대로 두셔가지고 지혜자가 얼마나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부른다고 하면 되겠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슬을 받아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영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 와라. 교회로 와라.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지혜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의 지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불렀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손을 폈는데 손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에휴, 기독교인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 만날 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거다.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거다. 이어서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때 주님 불러도 주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완전하리라. 아멘. 예, 주의 말씀 듣는 자는 어때요? 평안히 살며 평안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얼마나 재앙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세요. 오셔서 나의 축복이 되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미워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은 지혜를 거절한 벌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혜의 부족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통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혜를 거절한 나라 보세요. 내전하고 전쟁하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정치가들이 다 독점하다시피 해서 백성들에게는 그 부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한 결과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야고보 1장 5절 너 중에 누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본문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삼보일배해서 수십 킬로 가서가 아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고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음으로써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오병이었을지라도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자,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강력하고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한 분야는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기도하는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기도 쉬는 죄 범치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만두는 것, 포기하는 것, 기도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자, 어떤 경우로 인해서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을 다시 구조조정하고 내 뜻을 낮추어서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받아 나오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핵심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가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케 하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편안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 없이 막 뛰었는데 한 방에 그냥 퍽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지혜 중에 지혜다. 이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만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혜 중에 지혜예요. 기도하셔서 기도로 다 무장하시고 기도를 축적해 놓으시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섬기는 리더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의 통치자는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권력가들의 통치하는 세상 국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임명하고 통치하고 억압을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외삼촌이라도 기관총으로 쏴버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에 안 들면 권력자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섬기는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사고방식이나 행위, 세계관 전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됐다. 그러면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건 그거는 내 사고방식을 바꿀 때 그것이 우리 성공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집사 혹은 신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종이 됨을 말씀합니다. 종에게는 오직 겸손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고 주인을 무조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같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자세로 이 종의 자세로 남편을 대한다, 아내를 대한다, 자녀를 대한다면 지금 성공의 기류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려고 한다면 실패자 길로 가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이끌면서 동료와 고객들을 첫째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기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장이라고 막 갑질하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이끄는 리더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성공을 낳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아니 하늘 위에 땅 속에서나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는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는 섬기는 지혜, 섬기는 리더라는 겁니다. 종의 리더십 가지면 지혜 중에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아까페 사랑을 하셨죠.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사랑 주신 게 아니에요. 필리아 사랑 주신 게 아니죠. 육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요 사랑에 머물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그 속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거기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로스 사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 에로스 사랑이 묶여가지고 수많은 가정과 연인과 아픔이 있어요. 또 필리아 사랑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필리아 사랑인데 에서와 야곱, 그 필리아 사랑 결과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싸움도 이 필리아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필리아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대부분 평생 왼수, 한, 불화, 후회, 가정해체, 부부해체, 결혼해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성공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요새 말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상처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 가족 간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자,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처받았으니까 그가 평생 물고 늘어지면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에로소
필리아, 사랑뿐인 내 인생에 아가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에루스바 몰라가지고 에루스 사랑 주니 안 주니 뭐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했는데 필리아 사랑하니 안 하니 뭐 가족 간에 우애가 있느니 없느니 그것뿐이었는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아가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내게 온 것 중에서 가장 의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걷는다면 최고의 인생이에요. 아가페 사랑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이 쓸 수가 있고 가족 간에 화목할 수가 있고 부부 간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걷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걷는 것은 지혜 안에서 걷는 것이고 지혜 안에서 걷는 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높은 영적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당신은 성공의 영역에서 걸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 무슨 이혼의 염려가 있겠고 그런 가정에서 가족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겠죠. 당신은 예수께서 실패하시는 것이나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지혜로부터 자라고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아가페의 사랑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것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어떤 도전도 어떤 풍랑도 질문도 주님 앞에는 막힘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500여도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는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벽한 하나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 가지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믿고 이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유합니다. 그거 믿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신데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주님은 지혜십니다. 주님의 지혜의 그 나무에 나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예수를 내게 지혜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말씀과의 사귐 가운데 걸을 때 모든 의기의 순간마다 그분의 지혜가 곧 나의 것이 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만났다. 예수님, 당신은 지혜입니다.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문제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 나는 그분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전복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혜가 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 끝까지 성공할 것이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지혜이시기에 가지 나는 성공합니다. 주님은 건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진 나는 그로 인하여 건강합니다. 주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진 나도 충만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가진 나도 부유합니다. 주님 성공하셨기 때문에 가진 나도 성공합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고 내가 사는 끝날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시고 의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의롭게 거룩하게 풍성함으로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